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자, 다 피셨으면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이제 그것이 나타날 것이다.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의 자녀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상황을 보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상황을 보면 이제는 다 끝난 것만 같고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는 것만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땅에 많은 어려움들이 닥칠 때가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도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라던가 하나님의 도우심,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다 한 것 같구나, 이번만큼은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구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늘 인간이 포기하는 그 순간에, 인간의 절망의 때에, 또 인간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다 끝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사탄은 그러한 때에 이제 모든 것은 다 끝났다, 완전한 절망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그러한 생각을 불어넣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항상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대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길이 안 보이고 길이 없을 때,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6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또 이어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물 없는 사막에서도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어서 진부하게 생각할 정도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익숙하게는 여겨도 믿지는 않습니다. 귀에 많이 들었다고 해서 실제 그 말씀을 믿는 거랑은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가만히 성경이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증거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서라도 얼마든지 자녀들을 건지실 수 있는 수많은 방법과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광야에 길을 낸다. 여러분, 광야는 딱히 정해진 길이 없는 곳입니다. 인간은 이미 있는 길은 따라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정말 말 그대로 광야는 길이라는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 한가운데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정말 사방이 막막한 그런 곳이 광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광야는 우리의 이러한 인생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그럴 때가 많죠. 어디로 가야 할지, 이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도대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할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길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광야에서 길을 내겠다 말씀하십니다. 길을 내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내가 가진 수단이나 내가 가진 것들 안에서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우리는 하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수들을 놓고 그 안에서 고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저히 원래는 없던 길이었는데도 하나님은 그러한 길을 창조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는 데서 길을 만드시는 분에서 더 나아가서 길 자체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다. 주께서 바다 가운데서 길을 내시며 큰 물 가운데서 지름길을 내시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때를 연상시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군중 앞에는 눈앞에 홍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강한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세 가지 길이 다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옆으로 피할 길도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정말 아무런 방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예 새로운 길을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눈앞에 바다가 갈라지게 하신 것입니다. 바다가 갈라진다라는 것은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는 방법이었죠. 심지어 모세조차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이 예상할 수 있는 해결책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전혀 없던 해결책 자체를, 그 자체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막도 마찬가지예요. 사막도 물이 없는 곳입니다. 물이 없다라는 것은 곧 생명이 유지될 수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막은 우리 인간의 희망이 완전히 말라버린 곳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막 가운데 강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른 곳에서 어떻게든 물을 조달하거나 어떻게든 우리가 갖고 있는, 고안해낼 수 있는 방법 안에서 생각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막 자체를 변화시키십니다. 물이 나올 수 없는 곳에서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생명이 자랄 수 없는 곳에서 생명이 나올 수 있게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영역입니까?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입니다. 바로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제약도 없다는 것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이 눈앞의 현실 속에서, 이 땅의 자연 질서 속에서만 갇혀 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치 우리 사람과 같이 한계를 지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 환경을 만드신, 아니 이 환경을 초월하신 만물의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피조물을 지으시고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피조물을 그분의 자유로운 뜻대로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이러한 광야와 사막 가운데 있는 상황 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막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우리 생각에는 도저히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어떠한 방법이 생각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볼 때 길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도 길이 없겠습니까?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는 자녀들을 향하신 무한한 구제책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절망을 하나님의 기회의 문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대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끝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그런 하나님께도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종종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분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곳에서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배울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광야 가운데 갑자기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고 또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또 신약에서는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은, 만약 이러한 일들이 우리 인간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일이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찬양할 일도 없었겠죠. 하지만 모든 길이 막히고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끝났을 때, 그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면 누구도 그걸 인간이 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일부러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건지심을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광야 가운데 이끌어 가고 계십니까? 그건 여러분을 버리시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여러분에게 나타내셔서 하나님은 결코 성도들을 버리시지 않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깨닫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광야에도 이러한 유익이 있음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서 또한 우리 안에 우상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그래야만 더 이상 다른 우상들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능적으로 우리는 광야를 싫어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이론적으로 아무리 들어도 실제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 싫은 거예요. 고난이 싫고 또 내 안에 숨어있는 죄가 드러나는 게 싫고, 그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해도 고난 속에서 만나고 싶지는 않은 것이 우리 본심 아닙니까? 하지만 광야는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질 수 있는 최고의 학교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실 이러한 현실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크게 여기기 때문 아닙니까? 아무런 해결 방법이 없어서 낙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이 그 안에 깔려있기 때문 아닙니까? 광야가 싫은 것도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거를, 그렇게까지 되는 게 우리는 싫은 겁니다. 이게 우리의 속마음입니다. 광야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본심을 드러내게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지, 내 믿음이 얼마나 약한 믿음이었는지, 얼마나 가짜 믿음이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주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광야에서 우리 자신을 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깁니다. 우리는 지금 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심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하나님의 모든 길들은 지혜로우시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성경의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늘을 향해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분의 섭리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 분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항상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 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이성을 당황하게 만들지만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당황하게 하지는 않는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이성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러한 방식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상황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까? 아니, 성경에는 평안과 보호에 대한 약속이 그렇게 많은데도 왜 내 상황은 지금 이렇게 정말 다급하고 목이 조여오는 상황에 두실까? 하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의 생각에는 당황스러울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전혀 당황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길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길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음에 한 발자국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처음과 끝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와 우리의 저 영원한 장래까지도 동시에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분의 계획은 절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이 선하게 되어져 가고 있음을, 성경의 요셉을 한번 봐보십시오. 요셉도 그의 삶이 그때그때 그 순간 현재만 놓고 봤다면 얼마나 미래가 불투명했겠습니까?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먼데 팔려가서 나름 잘 지낸다고 했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 때문에 갑자기 한순간에 감옥에 갇혀버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요셉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게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속사도 달려있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물론 메시아는 유다 지파에서 나왔죠. 요셉의 형인 유다 지파에게서 나왔습니다. 요셉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시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것도 가정이긴 하지만 만약에 요셉이 그대로 감옥에 갇혀서 죽기라도 했다면 나중에 이스라엘에 닥쳤던 그 기근 속에서 결국 야곱의 가문 전체가 다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원하신 건 요셉의 인생에 섭리하신 하나님인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만 메시아 계보가 계속 이어지게 하신 구속사적인 관점도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건져냄으로써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기근 중에서도 야곱의 가문이 그 기근 속에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요셉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인간의 많은 악한 해방들이 있었습니까?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계획을 저지할 만한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그런 악들조차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다 쓰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지금 제게 이러한 일이 닥쳤습니까? 이렇게 탄식할 때 하나님은 일일이 그 이유를 다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 기나긴 시간 동안에 이유도 모른 채 오랜 시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인도하셨는지 이제는 알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내게 가장 유익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도하신 거구나
하나님은 단 하나도 이유 없이 그저 무의미한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었어. 그렇게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의 방식입니다.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물론 응답이죠. 그것도 기도의 응답일 수 있겠지만 때로는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 두 가지 다 하나님의 응답이고 백성들을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이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조차도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절망스러운 상황 중에 있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또 무엇입니까? 바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에 관한 성경 말씀을 들으면 겉으로는 티 안 내도 속으로는 다 아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홍해가 갈라진 것도 알겠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지신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당장 이번에 나갈 돈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지금 당장 아픈 이 병은 어떻게 고칠 수가 있나요? 지금 당장 닥친 이 급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그냥 그대로 겪게 하시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속으로는 이런 말씀에 대한 반감이 듭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얘기, 그냥 듣기에 좋은 위로, 이런 정도로 사실은 다 그렇게 듣고 있지 않나요? 하지만 성경의 이런 기록들은 그냥 과거의 기록들만 기록해 놓은 게 아닙니다. 그냥 이러이러한 기적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날 이러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도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이 물론 과거의 이야기죠. 그러나 그런 기적들을 부러워하고 이런 기적이 지금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것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이 성경의 목적은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홍해가 갈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신 게 됩니까? 성경의 하나님이 이제 오늘은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신 게 될까요? 아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난 적도 있지만 또 다른 감옥에서는 풀려나지 못했던 적도 있습니다. 바울도 또 베드로도 결국 그 사도들의 마지막은 순교로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으신 것일까요? 그들을 결국 절망 가운데 버리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감옥에서 사도들을 꺼내주셨을 때도 구원자셨고, 그들이 감옥 안에 있을 때도 구원자셨고, 그리고 그들이 순교했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구원하면 너무나 우리 중심적으로만 생각합니다. 뭔가 드라마틱하게 막 갑자기 막힌 상황이 해결이 되고, 불치병에서 막 낫고, 어렵던 재정 상황이 갑자기 길이 뚫리게 되고, 이렇게 우리는 구원을 철저하게 문제 해결 측면에서만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한 간증이 있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고백하고, 그런 게 없으면 마치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구원을 그런 관점에서만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도 훨씬 더 깊은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당장 이 문제에서 해결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도우심이라고,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의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설령 암이 걸렸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암이 고쳐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암이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도 하나님의 뜻은 그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시는 데서가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섭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즉시 지금 당장 어떤 병이 낫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다. 그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었다. 나의 어떤 죄들을 회개하게 되었다. 그것이 영적으로는 은혜요 구원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즉시 제거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그 짐을 그대로 짊어지게 하시고 대신에 그 짐을 질 힘을 주시는 섭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짐이 제거되는 그 자체만 기적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두 번째도 기적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인해 살아가게 하시는 이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실제적인 위로는 무엇입니까? 물론 듣기 좋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 병이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듣기 좋게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거짓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주는 진정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성도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정직한 참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떠한 상황 중에도 성도들을 절대 버리시지 않으신다. 문제가 즉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상황은 지금 당장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지혜로우신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도움의 때를 늦추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그럴 수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자녀를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중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냥 무력하게 함께 계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상황조차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고 하나님은 그런 시간들을 허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적들은 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 자체가 기적입니까? 그런 놀라운 기적 자체가 성경의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그 기적의 본질적 의미는 눈앞에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렸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그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가가 성경의 목적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 광야의 굶주림 속에서도 백성들 가운데서 떠나지 않으셨다는 게 그 기적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이 넘는 군중을 먹이신 그 오병이어의 사건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살리시고 베푸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바로 그러한 복음을 보여주시는 게 목적이지,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그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서 있는 그곳이 홍해 바다 앞에 있는 그 두려움이고 막막한 광야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는 절대 절망이라는 게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성도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해결되는 것보다 더 안전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훨씬 더 확실한 안전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성도가 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성도가 망해서 스스로 생을 포기할 일이 있겠습니까? 빛 되신 그분, 구원이요 능력이요 도움이요 우리의 생명 되신 그분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 우리 성도가 망할 리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고난은 십자가 아래에서 해석해야만 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악에 굴복하신 것이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로 24절에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따라 내어주신 그분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고통을 풀어 그분을 살리셨으니 그분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십자가 같은 이 최악의 비극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면,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다면,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영원한 구원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현재 고난도 당연히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허용하신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미리 하심과 정하신 계획 가운데서 나온다는 것을 신뢰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두렵고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결코 그분의 자녀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이 말씀을 잘 봐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물을 없애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을 없애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은 걸 잘 봐보세요. 하나님은 물과 불을 없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대신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이 없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대신에 어떤 고난 중에도 나는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물과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결코 상함을 받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말씀하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여기 나오는 이 환난, 곤고, 박해, 기근, 헐벗음, 위험, 칼, 이러한 것들을 없애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일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과 섭리와 임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설령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불가능한 바로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 영원히 이룰 수 없는 이 생명을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보다 더 확실한 안전의 보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그 한 영혼, 그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떠나실 수 없습니다. 광야를 걸을 때도, 사막 가운데 있을 때도, 여러분 거친 물 가운데 지나고 계십니까? 불을 지나고 계십니까? 바로 그러한 때 하나님은 지금 거기에서도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시고 그 안에서 소망을 얻으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항상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 앞에 다급해하고 참으로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막에도 강을 내시고 광야 가운데서 길을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설령 우리를 그러한 공경 중에 두셨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또한 훈련의 목적이 있는 줄로 우리가 압니다. 어떤 상황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면 하나님은 고난만 던져놓고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심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상황보다는 그 상황 가운데 또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그 상황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이겨내는 그러한 참된 믿음, 강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항상 선하고 또 우리에게 가장 궁극적인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